언약궤 앞에 멈춘 요단 강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언약궤 앞에 멈춘 요단 강물의 교훈.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를 살펴보면은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그 문화가 또한 문명이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란한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유라데스 티그리스 강유역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겐지지강, 또한 중국의 황하 문명 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강을 중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일찍이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러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136년 만에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의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제사장 나라 선교 강국을 세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모든 삼국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 한강을 서로 빼앗고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가 한강 그 물줄기를 뺏고자 끊임없는 삼국시대의 그 전쟁이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고대 로마의 황제가 된 카이사르 즉 시저, 이 시저도 바로 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자, 삼도 정치 시절 카이사르 시저와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루수스, 바로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삼도 정치 시대에 바로 그 시저, 즉 카이사르 시저는 저 서유럽의 10년 동안 무려 800개의 도시와 300개의 부족 국가를 다 점령하며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너 이제 로마에 입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로원들과 폼페이우스는 무장을 해제하고 루비콘강을 건너오도록 그런 것이 바로 그 시대의 불문율이었으며 철칙이었지만은, 그러나 무장을 해제하면은 원로원과 폼페이우스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지요. 이때 바로 카이사르 시저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로마에 입성을 하지요. 그래서 폼페이우는 밀려나고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 이 역사적인 이러한 훌륭한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권을 도전하며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들은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내세우곤 하지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 갈대아우로 3600개의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바로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우르에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유라데스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인이란 뜻은 강을 건너온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 뜻이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유라데스 강, 즉 메소포타미아, 그러한 여러 가지 문명과 또한 여러 가지 세속적이며 그러한 여러 가지만 우상의 도시인 그 갈대아우르를 바로 떠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말씀을 쫓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유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애굽에 물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도록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는 엑소도스, 바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홍해를 건넜다. 바로 애굽은 저 지도에 보면 애굽은 바로 세상의 그림자요, 바로는 마귀 사탄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바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는 교회 생활, 그러므로 광야의 그 40년의 노정의 역사는 바로 구약의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지도자인 모세에게 십계명과 세부율법과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세부율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계시해 주시는데 무려 8차례 오르락내리락 8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3번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은 중보 기도죠. 무려 40일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또한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가 되게 하리라. 쉐콜라, 즉 소유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제사장 코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러한 그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축복계 성도님들 권속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 그런 신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였던 것을 우리가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또한 지도자의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작전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그 비결, 노하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1장에서는 바로 영적인, 정신적인 무장을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을 시켜주는데,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미션, 새로운 그 임무를 바로 이 지도자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노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막 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사명을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미션 오브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x 세 번이나 하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즉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횃불 언약 BC 2082년 바로 이 아브라함이 84세에 창세기 25장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자, 큰 나라에 너희는 노예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칭찬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는데, 즉 4대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그 뼈를 가지고 저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 200만 명이 출애굽 엑소도스 해가지고 즉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바로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바로 지도자 모세도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2개월 전에. 또한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 8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미리암도 역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에 미리암도 다 들어가십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르이 지파의 바로 3남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시대는 다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무장시켜 나갑니다.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한번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리라. 그 조건은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와 쌈마 임마누엘. 할렐루야. 계속 3번이나 거듭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야마스. 하자크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라. 그 다음에 야마스는 두 무릎에 힘을 줘라. 두 주먹에 힘을 주고 두 무릎에 힘을 줘서 즉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목표는 뭐냐?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결과는 뭐냐? 그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도 건너야 될 많은 강들이 많이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풍, 그 다음에 장마, 우한, 질고, 여러 가지 많은 암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불치병, 이러한 것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 디뎠을 때에 모든 그 저주와 모든 장애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질병, 흙탕물과 같은 그러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바로 이 저주의 또한 장애물의 요단강이 바로 저 에담 상읍에서 멈춰지고 바로 나머지 부는 저 죽음의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간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죽음을 다 정복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1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it is finished.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예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모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멈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암병과 모든 가난과 저주와 모든 문제가 다 멈춰지고 끊어지는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앞에서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과 같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건널 수가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 뭐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 자,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지요.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시딤은 바로 모압 땅이죠. 자,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시딤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첫 번째 바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다. 그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과 13절에도 보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르면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즉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를 것을 바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바로 성막의 가장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는 바로 시은소,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시은소 위에 1년에 1차 아론의 대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죠. 자,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바로 성막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거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정말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방법,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 그 뒤를 너희는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거든 그 뒤를 따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너는 그 비결은 뭐냐?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약 900m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약 900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그 뒤를 200만 명이 따르는데 그 본진만 해도 8km예요. 8km면 천안서 약 저 성안까지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무려 8시간 내지 하루 종일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평소에는 30m 좁은 폭에 깊이가 무려 1m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3, 4월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바로 요단강 야북강을 건너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야북강을 건너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이 우기때의 그 강물은 바로 한강 강물처럼 지난번에 장마철에요. 저 소양강 댐에서 소양강 문을 열으니까 물이 넘쳐나잖아요. 팔당댐에서 수문을 열으니까 그 팔당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이 콸콸콸콸 한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폭이요 우기때 3, 4월에는 1.6km가 된다는 거예요. 1600m. 그리고 그 강 깊이가 5m 내지 6m 되니까 그 시퍼런 강물을 그때는요 배도 없었어요. 다리도 없었습니다. 잠수함도 없었어요. 또 옛날 그 어떠한 그 동화책에 나오는 뭐 구름 타고 하늘을 향해서 200만 명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일거에 다 그냥 물리치시고 그냥 일주일이나 하루 만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과정 스텝 바이 스텝 같이 한번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과정 그 섹션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믿었던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며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 모세를 경외하며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었던 것처럼 이런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그 경륜이 바로 요단강 도하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3절에 언약궤의 뒤를 쫓으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도록 이렇게 명령하며 요단에 들어서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또한 큰 우레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지요. 자, 그것처럼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십계명과 그 다음에 십계명을 계시해 주실 때도 그들에게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라,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또한 예표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바로 그 증거물이 바로 그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데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십계명, 말씀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만나 하늘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자, 그러므로 바로 이 언약궤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 그러므로요,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나안 부족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가? 그들이요 다 정탐꾼을 보내며 스파이를 보내서 아마 주목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임진강, 많은 북한군들이 몰래 또 이렇게 남한으로 또 내려오기도 하고
또한 그 철책선 지피를 몰래 이렇게 와서 놓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대포나 어떠한 미사일이나 어떠한 탱크나 그런 것을 무기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양쪽에 3명씩 또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그 요단강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럴 때 저 에담 성읍에서 물이 시루떡 마냥 이렇게 거기서 멈춰지고 쌓이고 나머지 요단강 물은 사회로 다 흘러가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후에 같이 한번 따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교회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홀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말렉 군대도 저렇게 17장에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바로 아말렉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바로 언약궤를 메고 바로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강이 멈춰지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부족들이 다 기절초풍하고 간담이 다 높게 했던 거예요. 여리고성 모든 군사들이 다 간담이 높고 그들이 기절초풍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미가엘 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나타나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에 너희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면서 그때 바로 여호수아가 그 앞에 굴복하며 무릎을 꿇지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출애굽의 사명을 맡길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것처럼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앞서 나타나셔서 언약궤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에 바로 여리고성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언약궤를 쫓으라. 바로 요단강 도하를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언약궤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그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다라는 것처럼 바로 신구약 66권은 다 언약의 말씀이요. 구약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구약은 짐승 양의 피가 흐를 것이고 루터가 성경을 짜봐라. 구약은 짐승의 피가 흐를 것이고 또한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전체로 보면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담과의 선악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할례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언약, 또한 모세에게는 신의 산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에스겔의 새 언약, 바로 예수님은 성만찬의 언약, 바로 보혜사의 언약, 마지막 재림의 언약, 바로 재림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예표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신명기 8장 3절 낮추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지 아니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 비결은 뭐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하라. 같이 한번 따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케 하라. 즉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기다려라. 시내산에서 3일 동안 성결케 하신 것처럼 이 시딤에서 3일 동안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려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4절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아론의 제사장 그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물론 역사도 일으킵니다. 가난뱅이를 통해서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하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소년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소년 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죽은 시체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청년아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이성 부하부의 아들 청년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해당장 야유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케 해야 된다. 같이 한번 더 성결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덩어리나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은 뭐 오강단지나 더러운 오물 단지 그런 데다 보관하지 않잖아요. 깨끗한 보배약 같은데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보석을 거기에 보관하듯이 하나님은 피로 세우신 몸된 전에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또 창조자가 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한 사람이 건물이며 교회이며 성전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한 심령과 성전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님은 그곳에 임재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성결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성결하라. 또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결케 하라.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결할 수가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말씀은 불방망이요.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연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방망이로 우리가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질 때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우리 축복교회도 기도로 거룩해지시고 말씀으로 성결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무장해 나갈 때 바로 하나님 우리 축복교회를 통해서 큰 약속의 땅 젖과 꿀은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넌 그 비결 세 번째는 뭐냐? 요단강에 들어서라. 액션.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자, 8절에 보면은요, 법궤를 뒤를 따르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여러분, 그 한강 물만 해도요 정말 시퍼렇고 정말 겁이 나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있고 비행기 타고 건널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3,500년 전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죠. 이 시절에 뭐가 다리가 있겠어요? 뭐 배가 뭐 있겠어요? 유람선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지도자들에게 앞서가라 명령합니다. 6절에도 보면 자,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고 그렇게 요단강 그 도하의 비결을 그 명령을 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요, 장장 하루 종일 그 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직계 자손만 제사장들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지파 가운데 그 아론의 직계 자손들, 고앗 자손들이 그 언약궤를 맺지요. 광야의 여정 40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성막을 이렇게 해체하는 그러한 그 자손들이 있고, 또 그걸 또 이렇게 메고 가는 또한 그 자손들이 있고, 또한 그러한 그 다 분배하지요. 자, 이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요단강에 들어선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또한 생각적으로, 이성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과학자들과 많은 그러한 들은 보고 믿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은 뭐냐? 믿을 때 보여지는 거. 믿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신앙은 믿어질 때 알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Believing is seeing, believing is knowledging. 우리가 믿을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그 다음에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 명령했을 때 밤새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 마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암병과 많은 그 문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여러 가지 태풍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의로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참으로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원진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10편 50편 15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기뻐하라 하면서 가까이 할 때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문제 앞에 선포하며 죽은 시체 나사로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큰 소리로 명령한 것 마냥,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고 명령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장애물, 많은 저주의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선 것 마냥, 여러분, 바로 이 언약궤의 말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 마냥 바로 언약궤를 예표하는 그 말씀 선포하고, 또한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그러한 장애물의 요단강이 다 멈춰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단강물을 어디서부터 끊기게 되어졌냐면 지명적으로 사해바다에서 33km 위에 있는 에담 성읍, 같이 한번 아담 성읍에서 멈춰지게 되어졌습니다. BC 1406년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4장 19절, 바로 요단강은 가나안의 입성의 마지막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가을
그러한 그 추석을 앞두고 초등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보면은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거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평양봉을 또 통과해야 되고, 마지막 띠부들을 넘어가지고 마지막 결승 테이프 이제 끊으면 1등, 2등, 3등 이렇게 장애물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운동회 하는 것 마냥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물이 바로 아담 변방에서 온전히 끊겼다라고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담에서 요단강물이 끊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아담의 위치는 어디냐? 아담은 사해바다 북쪽에 3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온 서쪽 강 중에 야복강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며 기도한 장소가 야복강이죠. 자, 야복강이 만나는 곳에 바로 아담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그 단어는 지명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명, 인류 최초의 흙으로 지은 그 아담과 그 요단강이 물이 멈춘 이 아담은 모음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한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이죠. 바로 이 아담에서 바로 물이 끊겨졌는데, 바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담에서 사회로 흘러가는 물은 바로 아담이요, 창세기 2장에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산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모든 물은 아담이요, 사망의 강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듯이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인류에게 흘러들어온 그 요단강물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요단강물이 아담이란 그 변방 성부에서 끊겨지고 벽이 되어지고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아담이요, 사망의 물, 죽음의 물이 온 인류에게 흘러왔는데, 바로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셔서 화목제물 시행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모든 죽음과 사망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죽음의 바다 사이로 흘러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또한 그 인류의 대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형벌을 겪어야만 되어졌지만은 바로 요단강에 물이 아담에서 끊어졌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악의 물결이 끊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 부활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축복계 성도들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1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 6천 년 동안 그 죽음의 그 요단강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바로 발을 내디뎠을 때 아담이라는 성읍에서 요단강물 죽음의 강물이 끊어졌듯이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저주와 죄와 죽음 사망이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바로 마지막 아담이시며 또한 둘째 아담, 에스카토스 아담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 요단강물이 아담에서 끊어졌듯이
세상 종말 마지막에 아담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 모든 죄악의 물결이 다 끊어지고 죽음과 또한 사망의 물결이 온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축복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난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살려주는 영은 헬라말로 퓨누마 조포이온, 생명을 주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요단강이 끊어졌습니까? 신기하게 언약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33km 그 위에 있는 아담에서 요단강물이 딱 끊겨졌다는 거예요. 칼로 물이 배듯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성읍에서 물이 벽으로 쌓였고 나머지 흐른 강물은 요단강으로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울려 퍼질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쓰나 배는 입에는 다나 배는 쓰게 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 마지막 나팔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이 언약궤의 말씀을 마지막 나팔을 외치며 전할 때에 바로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동성애, 코로나 바이러스, 인본주의, 프랑스 혁명이요, 진화론, 공산주의, 유물론 70년 만에 다 무너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까? 정말 우리는 창조론, 영원하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나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마다 암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요단강물이 끊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할까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같이 한번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내디딥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섭시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섭시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배를 세워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바로 출애굽은 유월절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졌듯이 가나안 입성은 길갈에 돌기둥을 세워 대대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기념비로 세웠댔습니다. 우리 축복교회도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이 영적인 가나안 전쟁에서 약속의 땅 젖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꺾고 마귀 사탄 다 물리쳐 주시고 또한 물질인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셔서 또한 천하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추수 때에 바로 해분 여자와 같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첫장 권세를 들고 마지막 나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지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축복교회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 분의 신의 통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